이 다윗이 한껏 움츠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그 깜깜한 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실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있을 때에 갓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영혼을 흔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모압 땅에 있어서 되냐? 당장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안전한 모압 땅을 떠나서 어찌 보면 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도약하게 만들 때 그때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가슴을 흔드는 것이죠. 이 다윗이 이 갓 선지자의 이 경고의 메시지, 이 선포에 따라서 그런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블레셋과 모압 땅을 돌아다닐 때는 사울의 이 안테나에 잘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오니까 그 땅은 사울이 다스리는 땅이기에 사울의 안테나에 포착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이 사울은 사람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이 다윗을 위협하게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또는 자기가 직접 가고 다윗을 계속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다윗의 명성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원래 이 다윗은 명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서 노래했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이 다윗은 원래 사람들에게 명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명성 때문이죠. 사람들의 입에 자꾸 오르내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에 사울 자기 이름이 오르내려야 되는데 자꾸만 다윗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람들의 입에 자꾸만 다윗 한다고 있으니까 그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입에서 자기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이 오르내렸기 때문에 사울은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단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죽이려고 할수록 다윗을 때리면 때릴수록 누구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느냐 하면 바로 다윗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아니 사울은 왜 저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사울은 왜 저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다윗에게 뭐가 있나? 이 사울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다윗의 이름은 계속해서 오르내립니다. 오늘도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출발시켰대. 자꾸 그를 죽이려고 할수록 다윗의 체급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술에는 계속해서 다윗이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굴에 있을 때죠.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주잖아요. 그걸 사울과 함께 갔던 많은 사울의 부하들이 보게 되죠. 또 다윗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겁니다. 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살려줬대. 사람들의 입에서, 사람들의 머리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각인되어 가는가 하면 골리앗을 죽인 용맹한 용사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조차도 죽이지 않고 감싸주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손대지 않는 믿음의 사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의 인기는 더 올라가고 사람들의 입술에는 다윗이 점점 더 많이 오르내리는 것이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윗이 지금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사울이 죽기만 하면 다음 왕은 다윗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다윗은 이 유대 땅 안에서 인기를 누리는 인기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유대 땅에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현실의 왕은 사울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언제 다윗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다윗이 잘 나가고 다윗이 하는 일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위협받고 그 위협 때문에 도망 다니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점점 다윗 왕이라는 말이 커져만 가게 되는 거죠. 쫓기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으로 착지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도약하는 것입니다. 도약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잘 될 때, 뭔가 일이 잘 진행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내가 도약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릴 때, 내가 이제 다시 내 인생 웅크려지고 있다가 이제 다시 도약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도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약시킨다고 할 때 그것은 안 풀리던 것이 풀릴 때만 도약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때도,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약시키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개인을 바라보면 참 위협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 시간들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위협받지만,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왕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약되고 착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도약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 순간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약시키는 그런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다윗이 점점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과 이 요나단이 뜻하지 않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안도감입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마음은 뭐냐? 슬픔입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지만, 그러나 다윗 마음속에는 저 사울이 원수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그의 장인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한때는 그에게 좋은 것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과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다윗의 마음에는 안도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슬픔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또한 슬픔이 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왕이 죽었으니 이제 누가 왕이 되어야 될까? 그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의 왕은 누구여야 하는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다윗을 떠올렸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그 아들 요나단까지 죽었으니 이제 우리의 왕은 다윗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윗이 왕으로 자리할 쯤 다윗이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이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사울이 죽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음 왕으로 다윗이 자리 잡고 있을 때쯤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갈까요? 하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유다의 왕이 될까요? 하는 이야기죠.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왕이 될 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생각해도 다 다윗이 왕이지만 이 다윗은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바르게 착지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착지해도 되는 순간입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오랫동안 그 일을 준비하고 이제 그 일을 실행해야 될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진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때는 거예요. 올바르게 착지한다는 것은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착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착지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환경과 여건이 성숙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왕이 되면 됩니까? 내가 지금 왕이 되어야 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환경과 여건이 성숙했다고 해서 그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왕이 되는 것을 그는 알기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이때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하고 이틀 전에도 기도하고 또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때가 참에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 가야 할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질 때가 지금입니까? 응답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착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쯤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야 올바르게 착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했다가는 이상하게 착지하는 거예요.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런데 본문에 보면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해주는 대답은 이겁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유대 땅에 참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필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땅 다 놔두고 왜 헤브론에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아주 중요한 땅인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헤브론은 도피성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6도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헤브론 하면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살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너는 여기 살아라, 너는 저기 살아라. 땅을 분배해 줄 때에 이 헤브론은 누구에게 허락된 땅인가 하면 제사장에게 허락된 땅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너는 여기서 살아. 그래서 이 헤브론은 아주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피성이 있다는 사실,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허락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면 무엇이 여러분 떠올려져야 합니까? 도피성은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밖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피해를 당했던 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도피성에서 나오는 걸 보면 죽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은 안전한 곳입니다. 도피성은 사는 곳입니다. 그 도피성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무엇이 도피성이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도피성이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곳, 우리가 숨어야 할 곳, 우리가 숨어서 보호받아야 할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죠. 그래서 도피성은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도피성에 피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브론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 제사장이 사는 곳.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 거룩한 물건들을 만지고 하는 그 일들은 다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도피성과 제사장이 사는 곳에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이제 유다의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떤 왕이 돼야 되는가? 너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왕이 돼야 되니라. 그것이 헤브론이 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유대 땅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어떤 왕이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뭘 하는 왕이어야 올바로 왕으로서 착지하는 사람인가? 국토를 넓게 확장시키는 왕이 올바르게 착지하는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주의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올바로 왕으로 착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영토를 다윗 시대 때보다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기준은 늘 다윗입니다. 영토를 넓게 늘린다고 해서, 나라의 국방력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제대로 착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 그때 올바르게 착지한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올바르게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올바르게 착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올바르게 착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제대로 섬겼다.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른 것을 많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왕의 신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올바르게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계획하고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요. 그 일들이 지금 잘 진행된다고 해서 제대로 착지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제대로 착지한 건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잘 되는 가운데서 내가 늘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그때 제대로 착지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르게 착지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축복을 많이 줬다고만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올바로 제대로 선 게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지만 그 물질의 축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주일을 예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사람이 그 물질 때문에 다시 가게에 달려나가고, 그건 올바로 착지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제대로 착지한 건 일이 잘 될 때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내가 하고 있을 때 그때 제대로 착지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도 물론 그에게도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 안에 있고자 했고, 부족해도 늘 하나님 앞에 거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도 있지요. 끔찍한 죄를 지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죄에 민감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인 이유는 우리보다 죄를 적게 지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죄에 대해서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했고 주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는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제대로 이 땅에 착지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십시오.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이 땅의 주의 사람으로 착지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제대로 착지하며 올바르게 도약했던 것을 착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웅크리고 도약하는 이유는 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착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웅크리고 도약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진짜 내가 제대로 착지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성도로서 이 땅에 제대로 자리 잡고 사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를 살피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제대로 착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일들,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건과 환경이 성숙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는데 주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때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착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주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삶, 늘 물어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늘 돌이켜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늘 우리를 살펴봐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제대로 발을 디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